시작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멘. 예, 이제 7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황충들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황충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이 황충들은 보니까 일반적인 메뚜기 떼가 아니죠. 왜 일반적인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메뚜기 떼는 왕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돌아다니는 게 메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메뚜기는 뭘 먹죠? 초목을 먹죠. 안 그럼 곡식을 먹고. 근데 이건 뭘 해요?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황충은 일반적인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귀신의 무리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먼저 한번 주간 말씀을 하긴 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입니다. 사고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다 딱 한 발짝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을 못 나간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산당이에요.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3 아이들은 원서를 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은 학원 가고 어떤 애들은 하이텍을 가고 어떤 애들은 순천을 하고 그래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 가까이. 여기 하이텍 가는 게 좋아. 그게 그거요. 순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진로를 선택할 때 뭘 따라갑니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진로를 따를 때 성적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 관심사죠.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장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많이 고려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선교 현장으로 봐요. 두 번째, 가기 쉬운 곳, 가까운 거죠. 근거리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 여기서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딱 하나만 고민하세요. 오늘 내가 우리 학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보냈다. 여러분은 심부름꾼으로 가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다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세요. 그러고 이제 힘써서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뭐하러 온 거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선교하러 온 거다. 정인으로 온 거다.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딱 담아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별 희한한 일을 다 보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만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같이 이제 저는 이제 103호에 있었고 그 친구는 102호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거야. 그냥 부모 따라 다니는 신앙. 이 친구가 이제 아니다. 내 하나님이 맞는 거 확인해야 된다. 같이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서로가. 그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냥 묻죠. 이제 14시간은 그 친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10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완전히 미친 거죠. 주변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그래요. 만약에 형법을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 형법을 어떻게 할까요? 할 마음 좀 하고 안 하면 마음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웃기게 공부를 했느냐. 공부할 마음을 안 준 거야. 민법과 민법 총론은 달라요. 민법 총론은 뭐 기본서가 한 600, 한 61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민법은 한 2, 300페이지 되니까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본서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공부를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시간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많이 나요. 진짜 안 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요? 완전 미친 거지. 아니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안 준다고 시험 공부를 과목이 있는데 안 하면 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내 하나님 맞다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그렇게 믿고 진짜 안 했어요. 그러고 시험 보러 갔어요. 2차만 2번 떨어진 친구요. 그것도 합격 점수를 넘은 과락으로. 절대 사실 2차 본 사람들이 헌법에서 꽈락 받을 일은 거의 뭐 기적 아니면 없어. 그 친구 다 헌법에서 꽈락을 받았어요. 헌법은 제일 쉬워요. 과목이 제일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일 쉽거든요. 물론 그 뒤로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시험 보러 갔는데 민법을 공부해도 9점수 안 해도 9점수인 거야. 해도 60점 안 해도 60점. 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야. 여러분 사법시험이 그냥 나오니까 안 그렇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자,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신 몽둥이 드신 게 그게 아수르예요. 유다를 때리기 위해서 드신 몽둥이가 뭐예요? 아수르를 쳐부순 바벨론이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유다를 기한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출을 바벨론 하게 하기 위해서 드신 게 누구예요? 그게 바벨론을 때려 부순 뭐예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세계 역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험지 하나를 적용을 간섭을 못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식이 아닙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아니요, 여로보암처럼 믿어요. 그럼 믿고도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믿고도 망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학생들이 알아들까요?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선교대회가 있는데 우리 중등부가 귀하게 그날 이제 그 체험학습을 내고 따라온 거예요. 걔는 전교 1등짜리예요. 인기 있는 1등짜리. 다른 친구들이 막 경쟁해서 막 그런 경쟁하는 애가 아니고 사랑해주는 1등짜리예요. 그게 사람 인격이 참 좋다는 소리잖아요. 친구들이 다 말렸어. 야,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네가 이렇게 시험학습 내고 하루를 이렇게 써버리고 오면은 그럼 1등 뺏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 은결이 좀 깨워줘라. 잔다. 그래도 말렸다니까. 근데 그 친구는 아니야. 선교사님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난 정말 그 자리에 가보고 싶고 선교사님들을 보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 순수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체험학습을 내고 선교활동을 선교대회를 참석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뭐라게요? 다? 그러면 되냐고. 공부해야지.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험에 이제 봤어요. 일주일 후에. 그러거나 제가 물어봤어요. 성적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중에 제일 잘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100점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점 가까이 나왔다는 소리요. 그때가 중3일 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공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장래성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깐 눈 깜빡을 잡아도 짧은 이 시간을 경점을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를 위해 사는 자들, 전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대학 아무 데나 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고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제일 좋은겨. 하나님이 다 살아서 역사하셔. 너가 아버지 봐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은 상당히 뭡니까? 이 선교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안 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뭘 뜻해요? 가장 좋은 것, 싫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 이루어진 그건 우리는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는 그 세계에는 뭐도 없어요? 아니, 아이가 독사하고 그래 손을 놓는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한 거죠. 그렇죠. 이 뭘 가지고 해서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산당을 제거한 자의 삶이에요. 자, 이걸 놓고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요, 안 커요? 별로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살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이걸 확인해야 돼. 내가 여가 시간에 쓰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렇죠. 반드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요. 제가 왜 지식을 들었냐면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을 때 고시원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고시원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모태신앙이래요. 그냥 아니다, 1년이 안 됐다. 그러나 그 친구들 말이에요. 1년이 안 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 생각이고, 결국은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도 아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읽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지금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물질이요. 내 물질의 사용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전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걸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걸 보면서 나도 산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를 좀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뉴스 보는 시간을 줄였어. 어떻게 줄였느냐? 거의 다 줄여갔어. 이제 아주 특별하게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이 인질 50명하고 4일 휴전하기로 했다. 뭐 그 정도는 봐요. 이제 그 정도는.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도 줄였어요. 예. 그런 다음에 제가 다큐 같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의 안 보는데 요즘 조금 보려다가 이것도 끊었어. 다시 줄였어.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 동안 휴대폰 사용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뭐는 늘렸느냐? 기도 시간은 늘렸어. 이거 늘렸어. 뭘 늘렸느냐? 성경 읽는 것도 좀 더 늘렸어. 이건 늘리고 이건 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동안 미루고 있던 친구요, 복음을 전했어. 전도했어. 윤승아이라는 친구인데요, 야구를 해요. 목사님 가고 싶은데요, 엄마한테 허락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요, 일요일 날 시합이 있고 일요일 날 연습이 있는데, 연습이 12시 있게나 12시 반에나 끝나요. 그러더라고. 기도하자. 경기 일정 바뀌는 것하고 연습 시간 바뀌는 건 놓고 기도하자. 이거요, 뚱뚱 쳐다봐요. 아니 돼. 야, 엊그저께 수능이었지. 날씨 어땠어? 전날보다 더 따뜻했어. 그렇지. 옛날에는 수능 한파란 단어가 있어서 그 정도로 추웠어. 6개월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졌어. 3년차 지금 수능 보고 자살하는 애 없잖아. 3년째 기도하고 있어. 되잖아. 바뀌어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지켜봐. 너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12시 반에 끝나면 바로 교회로 와. 교회에서 밥 먹고 1시까지 찬양 예배하게.
네, 훈련 끝나고 오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해야겠는데 여자애들은 진짜 이렇게 다 큰 여자애들은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몸을 잘 쓰는 놈, 몸만 쓰는 놈들이라서 그냥 누가 애든지 애든지 상관없어. 그냥 몸 가지고 놀아요 남자가. 참, 그래도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왜?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녀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일은 시간이 되지 않겠네요. 내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내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아니요. 내일 날씨 따뜻하거든요. 머리부터는 추워요. 추운데 앉아서 하기 힘들어요. 따뜻할 때 해야지. 그런데 물론 예배도 없으니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항상 걔들이 나보다 늦게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의 산당은 없애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절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적행이 뭘 받았더라?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적행이 열쇠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죠. 활동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통치자 대신 주재자 대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죄는 도적이요. 사단은.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와 자녀들의 삶에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라고요? 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뭐 한다고? 해치는 자가 사단이라니까. 이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 무정에서 황충들이 나왔어요. 황충들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를 섬기는 그 숭배자들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면 그 섬기는 우상이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는 거.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냅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온 사단이 귀신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주재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두 번째, 우상 숭배자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생각을 하다가 종현이가 생각났어요. 정종현이가. 그리고 하나님 이 녀석과 이 가정이 가문이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계속 해야겠죠.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그랬어요. 뭐요? 전쟁을 위한 준비.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겁니까? 우리 세대는 못 겪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전 세대 6학년들 이제 그 세대는 이제 6학년도 안 되겠다. 7학년이나 대학 겪겠다. 7학년들은 전쟁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고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참담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죽는 게 취약한 어린이들이야. 이번에도 이제 남부를 포격을 시작을 하니까 뭐 어린이들이 막 수십 명씩 죽어 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뽑은 게 하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마스가 그 인간 방패를 써. 아이들을, 부녀자들을 자기들이 방패로 그냥 그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누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으면은 그 옆에 누가 있든 상관을 안 해요. 그냥 포격을 해버려요. 왜요? 그게 이제 그네들의 지금 정서 상황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쨌든지 간에 전쟁을 위해서 예비됐다라는 그만큼 바랍니까? 처절한 겁니다.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전나,
완전히 다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거 그랬어요. 금 같은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이전에는 다 그냥 면류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무슨 뭘 뜻하느냐? 메뚜기의 모양이 가슴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는 주석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주석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의 권세가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위세가 있는 겁니다. 뭘 모르기 전에는요, 이 열쇠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걸 모르기 전에는 완전한 권세를 가진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세상이, 또 이전에 쓰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비슷한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고 우리들 말로 짝퉁을 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짭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차분한 담대함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여러분, 메뚜기를 생각을 하고 사람 얼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뭘 뜻합니까? 간사함을 뜻합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마귀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사하다, 간교하다. 사람의 얼굴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간사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말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아니지, 요한복음 8장이 아니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요? 깨는 자.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삶의 역사를 하고 우리의 역사 속에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모습이 이제 어때요? 그다음 8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래서 긴 머리 말입니다. 긴 머리. 긴 머리는 일단 뭘 생각하면 되느냐? 긴 머리 때는 삼손을 생각하면 돼요.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삼손이죠. 13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실인으로 평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나실인 서원을 하면은 그 서원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서원한 바가 끝나니까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평생 동안 머리를 깎아요, 못 깎아요? 평생 동안 못 깎아요. 평생 동안 나실인이요. 평생 내 머리를 길러야 돼. 긴 머리죠.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 드려졌어요. 자, 그래서 그 머리를 16장 17절에 보니까 깎지 못하도록 되고 거기에 이제 힘의 권능,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약속의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긴 머리는 뭘 뜻하냐? 삼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큰 힘을 뜻해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떻게 사람이 성문짝을 뜯어갖고 그걸 들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서 나무를 좀 준비하고 싶어가지고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목상에서 보니까 저기 멀리가 큰 통나무가 하나 베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통나무가 하나 넘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져 있으면은 이제 이분들이 치웠을 텐데 저 산 쪽으로 넘어지니까 안 치운 거야.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낑낑대고 끌고 왔어요.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 끌리니까 잘 끌리지도 않고. 그거 하나를 못 들어갖고 얼마나 낑낑댔는지. 안 돼서 굴렸어요. 들어서 이렇게 넘기고 해가지고 닭장 아래까지 갖다 놨어요. 그렇게 세 둥가리를. 그것만 썰어도 고기는 한 5번은 구먹겠어.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 되고 낑낑댄다니까요. 근데 삼손은 성문짝, 그 문짝 2개를 떼고 그냥 짊어지고 가버렸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짝이 혼자 그냥 가는 거야.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권능.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런 걸 봤었을 때 우와 하고 속는 단순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저것이 이단이구나, 저게 귀신이구나 봐야 돼요. 우리 누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이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한대. 수요일 날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모여가지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젊은이들이 살면은 거짓거리 하고 있겠냐고요. 못 한다니까는요. 아니야, 그 이상한 교회다 그거. 절대 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교회 수요 예배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기념일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안 되는 거다. 확인해 봐라. 그건 이단일 것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정상들 하지 않는다. 하기를 보니까 예수중심교회 이단, 이초석 계열, 김기동 계열. 우리 애들이 뭣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서 폐지. 그러니까 겉보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간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절대 그런 거 봤었을 때 홀라당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안 되기를, 깨어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 이빨은 누구의 이빨 같다 그랬어요? 사자의 이빨 그랬어요. 요엘서를 펴기 바랍니다. 1장 6절을 보도록 합시다.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있죠. 이렇게 호자를 피고 나서 호요람, 그러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지금 기술되어진 형상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냐?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유다를 뜻하겠죠. 그리고 올라온 이런 강한 자는, 다른 민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진 권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흉폭함입니다. 뭐 사자가 자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자의 이빨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시달림이라 표현할게요. 이 문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죠. 별것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자기 부모라든가 형제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근데 그 이제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해결하고 끝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뭐입니까? 그 뒤에 뭐예요? 이게 있어요. 영적인 시달림 배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이빨 같다. 아주 강하고 흉폭한 그 공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일정 기간마다 그렇게 한 번씩 일어난 때가 있겠죠. 또 철 오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슴에 대는 흉갑을 말하거든요. 가슴 흉자, 가슴에 대는 갑옷을 흉갑을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흠잡을 곳이 없어요.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권능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육신의 방법, 뭐 상담이라든가 안 그러면 약물이라든가 어떤 모든 걸 동원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흔히들 하고 있는 뭡니까?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뭐 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 가지고 절대 먹히지 않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런 세상들이 올 때 그거 보고 단순히 또 홀라당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맹렬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맹렬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는 게 얼마나 맹렬하겠어요. 근데 날개잖아요. 맹렬함만 보니까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대상이 아니라 불신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설명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랬어요. 다 끝이 뾰족한 것들입니다. 막대기 생각하면 되는데 소모는 막대기는 끝이 뾰족합니다. 쿡 찌르면은 소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공격이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쏘는 살이 있어 그 꼴에는 5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볼까요? 무적행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쉬운 것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죠. 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수가 많음이라라고 다른 곳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베레아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군인들이 죽어서 된 귀신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뒤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왜 군대라 간다고요? 왜? 유나요? 왜 군대라 간다고요? 수가 많아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군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까맣게 몰려다니는 건 군대거든요. 그래서 군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수가 많아서 군대요. 알았지? 졸리더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여기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뭡니까? 무적행은 마귀들을 가두고 있는 뭐죠? 감옥이죠. 무적행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7절에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무엇도요? 사자들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하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쫓겨나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큰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왕을 뭐라고 그런다고? 무적행의 사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무적행은 지옥이 열리기 전에 가두어두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서는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1000년 동안 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돈. 써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 그게 그거 같죠? 여기가 바, 여기가 돈. 요게 이제 우도 되고 오도 돼요. 이건 기억이에요. 이건 니은인데 끝에 들리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아바돈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제 그대로 읽은 게 헬라어로서는 이제 아파돈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말할 때는 아블론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니까 아바돈 곧 아블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갇혀서 이미 권세를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뭘 통해서요?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창조주는 없어, 외계인이 창조주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소비하는 영상 하나하나에다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것들을 쓰잖아요. 그것들을 설계할 때마다 그 설계하는 자가 하는 말에 그래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하나 거기를 들어갔는데요. 다 그걸 넣어야 된답니다. 그 디자인 팀에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그걸 형상화해서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 준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대요, 자기들. 근데 그거 그렇게 한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주면 뭐가 되더라? 장사가 되더라. 그래서 그것은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에요. 돈벌이 수단. 그런데 그 돈벌이 수단을 쓰는 그 상징 기호들이 그게 누구를 대표하는 거야? 누구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 무신론, 안 그러면 불신, 안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무의식을 형성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잠재의식이라는 게요.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영화가 1초에 몇 컷입니까? 30에서 50컷이 지나가죠. 1초에 30장면이나 50장면이 지나가야 1초 영상이 만들어져. 근데 그 영상 한 컷에다가 30컷이나 50컷 중에 한 컷에다가 이 팝콘을 먹으라고 쓴 거예요. 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 팝콘은 그러면 영화가 나올 때 사요, 안 그러면 들어갈 때 사요? 나올 때 영화 들고 이때 팝콘 쓰레기통에 놓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와서 사람들이 팝콘을 샀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내는 의식을 못했는데 무의식은 그걸 읽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에 따라서 팝콘이 먹고 싶다 팝콘을 산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이 보고 듣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당이 뭐죠? 우리 학생들 산당이 많은 이유가, 자, 여름 수련회 감동이 다 어디 감동이 가고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없앴거든요. 산당 가서 그 산당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1번 유튜브, 그것도 짤들만 맨 찍찍찍찍 하루 종일 이러고 있잖아요. 시간 금방 2시간 3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산당 빨리 치우세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그러면서 진화론 뭐 이런 것에 생각이 딱 가 있고요. 불신앙이 딱 돼 있고 저렇게 야입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런다니까요. 개념이 없어. 고3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걸 못 봐요. 지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겠다는 놈이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걸 내가 못 본다니까. 왜 그럴까요? 다 그런 영향이에요. 이게 본인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남들이 조금만 자기가 볼 때 기준으로 벗어나잖아요. 입이 여기까지 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징징이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러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는 집이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집을 헐어야 돼요. 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밀어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뭐를 갖자고요? 사주경계, 고백 앞에서 사주경계. 여러분 다, 우리는 다 기본은 다 승리해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한 걸음.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고생당하는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되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저들의 삶에 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걸 감사드리며, 또한 그들이 우리 형제 자매이니 저들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되, 산당에서는 한 걸음 멀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